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제목, 그리고 에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다 하셨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하셨다 하셨고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한국에는요, 유치원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장난감 수집하는 것. 장난감이 비즈니스 사람들 사는 분들의 상술 때문에 막 시리즈로 나와.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다 사야 돼요. 계속 이어서 사야 돼요. 그래갖고 장난감 구하는데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강남에 어떤 유치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딱 하나를 갖다가 원장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건 애들은 그거를 갖고 놀려고 막 일찍 가서 그거를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막 30분씩 막 앞당겨지는 거예요. 일찍 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를 차지하려고. 왜냐면 다른 애들이 갖고 노니까 자기가 더 많이 갖고 놀고 싶어가지고. 엄마들은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아무 개가 갖고 있으면 네가 먼저 가가지고 빨리 손아귀에 쥐고 그리고 절대 놓지 마. 그리고 갖고 노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초과돼도 끝까지 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자꾸 일찍 데려다주고 장난감을 손에 쥐고 그렇게 만듭니다. 부모들이 애들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원장님에게 따졌어요. 원장님, 강남이라면 우리가 아이들의 등록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좀 여유 있게 장난감을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이 조용히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유치원의 목표는 아이들이 자기가 다 갖고 노는 시간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애에게 건네주는 그런 걸 가르치고 싶어서 우리는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인성.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무엇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인성을 어디서 배우나요? 세상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교육에서 사회 경험에서 모든 것에 인성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인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인성 그러면 한문을 어떻게 쓰냐면 사람 인자에 성품 성자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인성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인성이에요. 어질인자에 성인성자를 얘기합니다. 어질인 성인성. 다시 말하면 어질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어질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기 앉아 계시죠. 양 목사님. 저는 양 목사님 아직 25년이 넘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요즘 젊은이들 25년 같이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25년 같이 지냈어요. 왜? 저는 목사님 속에서 또 사모님을 만나고 교제를 할 때 어질다는 걸 항상 느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성인입니다. 어질고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죠.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알았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야다티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다라는 말은 알았다는 말인데 어디에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동침하였다 했을 때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얼마큼 깊이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으셔서 몸을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다가 숨을 쉬어서 불어넣어서 생기를 넣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죠. 생명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잠언서 20장 27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잘 들어두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의 단어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 몸에? 불이 팍 들어온 거예요. 반짝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생명의 그 영혼의 그 스피릿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비로소 살아있다 하는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스피릿에 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 병원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부인과에서 탄생하고 있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떤 모양으로 태어납니까? 어떻게 태어나요? 방실방실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들 보셨습니까? 하나도 없죠? 왜요? 다 뭐하고 태어나요? 아! 하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생물학적으로 따지면은 물속에 있다가, 엄마의 양태 속에 있다가 공기를 마시니까 이렇게 되면서 놀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슬퍼서 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슬퍼서 우는 거예요. 왜?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영혼에 등불이 꺼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드린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같이 슬픈 사실은 없습니다. 꺼진 상태로 계속 살다 보면 마귀는 끝까지 몰고 가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사인간들에게 가장 최종적으로 그들이 성공했다고 쾌거를 부르는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자살수가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근자의 한국에 가보셨습니까? 한 많은 나라에 가보셨습니까? 한이 서려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목숨이 없어지는, 이것이 사단과 마귀가 최종적으로 그들이 목표를 해서 사람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을 켜야 된다, 꺼야 된다? 켜야 됩니다. 반드시 켜야 됩니다. 그 불을 켜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내게 이 목숨을 주신 대속의 은혜로 저는 주님을 믿고 내 영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만세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이 얼마나 환한 불이 있어요? 이거 스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꺼요? 저기 있습니까? 한번 꺼보실래요? 예. 그냥 됐어요. 이거만 해도 됐어요. 자, 어두움이 생겼죠? 그렇죠? 다시 켜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예. 불이 들어왔어요. 어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라졌어요? 다시 한번 꺼보시실래요? 제가 오늘 집사님이신가? 제가 부려먹네. 죄송합니다. 사라졌다는데 왜 여기 있죠?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같이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있잖아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불의 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어두움은 힘을 쓴다, 못 쓴다?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인가, 이긴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왜 예수님이 빛이라고 오셔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등불이신,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밝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진심으로 믿어,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면 말로 아니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전율을 느끼며 어쩔 수 없는, 정말 주님이 나를 구하셨다는 진정한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영혼에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 높은 보좌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입니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빛이 켜졌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셨다가 아까 권고 씨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타깝게 탄식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하셨겠지만 요즘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빛을 계속해서 켜 관리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조금만 불면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깜빡 꺼질까 안 꺼질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희들이 산다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구별하였고 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등불을 계속해서 keep만 버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별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했다고?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저는 NIV 성경을 별로 잘 보지도 않는데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적인 해석이 많아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구별을 했다는 말을 set you apar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쳐요. 그런데 NASB라는 성경은 뭐라냐? I consecrate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건데 I sanctify you. I sanctify you. 무슨 뜻이냐면, sanctify를 다르게 표현하면 to make holy.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아셨고,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우리가 태에 나오기 전에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거룩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예? 거룩하게 바라보세요. 정말 거룩하게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어스텐들리 일찍 왔지만 저 아내가 저를 바이바이 할 때 저보고, 제가 아내를 거룩한 눈동자로 쳐다보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아내를 거룩하게 보십니까?
내 하즈벤을 거룩하게 바라보십니까? 거룩한 눈동자로 볼 때 상대방은 말투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눈동자에서 눈동자로 서로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해요? 눈동자에서 통을 안 짓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심히 말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는 사이에 쉼없이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함으로 나누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 우리는 이 길을 계속 지켜야 됩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자, 이제 저희들에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우리가 keep on burning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저 뒤에 있는 분이 가장 정확한 답을 해주셨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충만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리필 되는 건가요? 프리 리필입니까? 아니지 않죠. 제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아멘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함께 걸을 때, 성령님 저쪽으로 가 계세요. 나는 조금 있다가 모시고 갈게. 이건 말이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과 1분 1초도 떨어지지 말고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갈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 비로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어둠 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일순간. 그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고 하나님 잘 믿었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고 이러한 기록을 갖고 있고 이런 교회 생활을 했고 이러한 오랫동안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분들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연구해봤습니다. 왜 우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얼마나 원수 마귀가 약은지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쉼없이 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가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라? 순결해라. 그러나 또한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라는 무슨 뜻입니까?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보다 내가 더 지혜롭지 못하는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맨날 얻어 터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당했구나. 주여 죄송합니다. 오늘 또 실패했군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런 안타까움에 기도를 하시면서 저도 마음이 통했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왜?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에 육의 싸움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정욕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유혹 이걸 물리치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순간 괴로워합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뉴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간 유혹을 당하거나 마귀의 소나기에 잡히려 할 때 우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있을 때 내가 성령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내 눈이 잘못 돌아가도 성령님께 금세 의탁하고 우리는 이 위험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고아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너 혼자라고 놔두지 않고 늘 지켜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신학자 중에서 어느 한 신학자가 오랜 동안 연구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동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고와 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그걸 비로소 늦게 깨달고 그분이 통에 자복하고 울면서 이제는 그렇게 아니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나에게 사실은 막 명령하시는 대로 저는 yes,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등불, 여호와의 등불은 환히 빛을 비출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비춰지는 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내 주위에서 나의 그 불빛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입니다. 이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은 절대 어겨지지 않는 절대 원칙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성령께서 멀어지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를 멀게 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우리 모든 걸 의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순간만큼 우리의 등불은 환히 비출 것이요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램프가요 옛날 그 헌옷불이라고 그러죠. 헌옷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야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준비 안 해가지고 결국 돌아오신 주님을 못 만나는 안타까운 사실을 그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십니까?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기름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힙반 버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또 충만받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채우고 이기고 또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멸관을 씌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선지자. 저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같이 특별하게 임명받은 사람을 선지자로 늘 생각하고 선지서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 선지자입니까? 누가 선지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선지자예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선지라는 뜻은 한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먼저 선자의 알 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보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는 사실, 이 진리를,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가르쳐줘야죠.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선지자의 역할을 잠시 놓고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전하십니까? 전하고 계십니까? LA에 히스패닉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히스패닉 교회의 목사님이 참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젊은 엄마가 혼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마약까지 하는 자매였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니카라과는 동네 나가면 동네 공동병 화장실이 있대요. 근데 그게 깊이가 아주 깊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방금 난 아이를 싸가지고 떨어뜨린 거야. 그러고 돌아섰어요. 매정하게 돌아섰어요. 근데 이 떨어지는 동안에 화장실 안에 환자가 하나 삐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얘가 걸린 거예요. 아이가 딱 걸렸어요. 근데 얘가 앙앙 우니까 어린아이가 지나가던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 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갖고 와가지고 몸에 묶고 사람들 보고 묶어달라고 해가지고 내려가서 걔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구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 LA에 있는 그 히스패닉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았고 구별하셨고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시편 2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우리를 무엇으로 영접하신 거예요? 선지자로 영접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는 것을 먼저 알리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주 급박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역할을 당당히 또 힘차게 해야 할 그 시기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기에 살고 있어요? 임박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쉽게 모든 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신 바짝 차리고 원수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는 싸우고 이기고 나가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후에 점심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LA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W2W 다른 말하면 약자인데요. Woman to Woman, 여성이 여성에게라는 지금 선교단체를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선교단체가 한국에서 3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제 아내의 언니가 한국에서 이 가스펠 싱어예요. 그 복음방송 같은 데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단체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서 3년 동안 많은 게 있어가지고 근자에 저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팀으로 구성을 다시 해서 주역들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자들은 전부 머슴이라고 칭하고 뒤에서 일해주고 여성들이 앞서 나와서 일합니다. 지금 LA는 재미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진행되는 게 여성 찬양팀이 잘하고 있어서 지금 지역 교회 가서 찬양도 하면서 이 워머투워머를 알리고 여성이 여성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아주 잘해요. 악기들도 잘 다니고. 오늘 제가 목사님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룰루 드러머가 있어요. 탑에 가서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드럼 잘 치십니다. 작은 소녀.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팀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상담팀도 있어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돕습니다. 가정사회 문제까지도 투입을 해서 도와줘. 매 맞고 쫓겨난 아내가 있으면 우리는 쉼터라는 LA에 있는 단체에다가 그분들을 맡깁니다. 근데 참 어려운 일도 많고 불상사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여성 강하고 그 강함을 우리는 최대한 발휘를 해서 선지자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나서서 이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많은 도움의 힘을 서로 아끼면서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혹시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냥 모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모여서 기도도 하고 같이 간단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요. 제가 만든 교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도 배우고 믿었는데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줄 수 있는지 그걸 집약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하나를 함축해서 만든 책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게 만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레벨로 만들었어요.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양 목사님과 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화 나누는 상황에도 이런 여성들이 일어나 선지자들이 되어서 불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이 지역사회에 많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성은 무슨 뜻이? 하와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어머니입니다. 너의 배에서 뭐가 쏟아져 나온다고요? 생수가 쏟아져 나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배에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배라고 말씀하셨나?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헬라어의 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성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자궁이에요. 자궁에서 뭐가 나와요? 위대한 탄생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워먼 투 워먼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솟아나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것을 발견합니다. 상황에도 이 발견과 이 위대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스틴에 제가 6일 동안 다녀왔는데 거기는 지금 팀이 완전히 돼서 이 성경 공부 교재가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 가르치고 들어가요. 왜 이 교재를 만들어놨냐면 믿음이 완전히 서지 않고는 단체라는 건 모이면 뭘로 끝나요? 서로 처음엔 재밌게 놀아요. 그러다 나중엔 싸워요. 그러고 헤어지고 끝나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요. 어떤 한 자매가 아이디어를 내서 줬어요. 유리로 만든 용기가 있어요. 그거를 7개씩 나눠줘요. 각자. 한 12명이 팀이 돼갖고 하는데 유리로 만든 용기에 뚜껑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7개씩 나눠주면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음식 한 가지를 많은 재료를 사갖고 7개를 다 채워요. 그리고 가지고 와요. 그러면 각자 사람이 갖고 온 걸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나누면 7개의 반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한 달 동안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재료의 영수증을 다 계산하고 서로 나눠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으로 분배해서 7가지 음식을 어떻게 해요? 나는 한 가지만 만들었는데 다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여성분들이 기발하게 내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덕분에 저는 쏠쏠하게 음식을 반찬을 먹고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도 할 수 있는 이 워먼 투 워먼 이 단체 여러분 선지자로서 쓰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서도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탄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코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유명한 연설을 한 말씀이 뭐가 있어요?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기억나십니까? 이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은요. 자기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케어리라는 인도에서 돌아가신, 인도에서 평생을 바치신 윌리엄 케어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윌리엄 케어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케네디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윌리엄 케어리 선교사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great, 위대한 일이 오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great, 위대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온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새긴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권보다도 예리해 홍과 영광의 결정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